목사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이 전에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주의 뜻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사랑으로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310.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로 속하여 주는지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으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무쇠 믿음과 도움 주셔서 그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드리오는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으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곧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으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시 선고하겠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를 사망의 종로를 타는 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점에서 형제들, 우리와 동일한 몸과 감정 등 이런 부분에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랬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신성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또한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에 인성도 가지게 되죠. 어느 것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성 안에 우리는 두 가지의 고찰을 할 것이 있는데요. 육의 본질과 감정이죠. 육신의 육소에 육의 본질과 감정이 있죠. 그 범사의 모든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고만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인간의 본래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체득하게 하려고 무엇이 진실한 신앙의 교훈인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품에 관한 것이고요. 감정에 관한 것이죠. 이것까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육만 입으셨고 인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를 계속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또한 분명해지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이전에는 참 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렵구나, 또 완벽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실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죽은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을 구속하려고 인간의 육을 취하시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육을 입으셨다 하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일인 속량의 일을 하셨기에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험적인 비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이 땅의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그의 임무와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고 불행한 자를 돕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놀림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이 제사장에는 그 첫 번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어떤가는 필수적인 자격 요건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곳에 이르는 자비심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신하여 죄를 속량하는 일에,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일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자들은 일단 속량의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자일수록 타인과 같은 처지와 동일한 삶의 경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타인의 고뇌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시인 버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비참했던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 나는 빈궁한 자를 돕는 것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또 처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를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비참함에 대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비의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불행이나 비참의 경험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겠죠. 주님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십니까? 체험을 하십니까? 나의 처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겠죠. 주께서 우리처럼 불행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의 도움을 진심으로 느끼기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일이 철저히 계획되고 진행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일의 계획과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경품함을 하나님께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당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속사건에 힘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한편 이 불행한 일에 의한 시험도 다른 것들과 똑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악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셨던 일을 우리의 직접적인 위로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는 이것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치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 시련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이 일에 적격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비하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는 충성된 분이십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하고 정의로움을 뜻하죠. 이 말은 거짓된 인간 혹은 자신의 직분을 책임지지 않는 인간의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에 한치의 사심도 없고 머뭇거림도 없고 주저함도 갖지 않으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행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몹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감정도 역시 함께 가지신다 라는 이 표현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은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이거는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처럼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표현.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죄로운 동일한 어떤 경험 속에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엇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일은 완수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옷입으시고 화해의 가치를 우리 자신의 육신 안에 갖추도록 하여 주신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호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와 공통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신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고 히브리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을 원만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보다 더 합당한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찬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마땅하도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곧 우리와 같은 혈육의 존재 우리 형제가 되어셔야만 이 일을 완수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게 됩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죄를 속하여
주다 널 위해 몸 주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 주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 영광 떠나서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위해서만 너무 다르냐 내 몸을 위해서만 너무 다르냐 세중에 빠져 영주를 인생 구하여 주시고 앞이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속죄 사역을 생각한 우리의 아픈 감정 또 공공하고 또 낮아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감정적으로 느끼시고 배고픔과 피곤함뿐 아니라 육체의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신 우리 예수 얼마나 여러 가지 인간을 보시고 분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모든 죄악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속량의 사역을 우리 모든 것을 동정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 무서워 벌벌 떨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정상적인 마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우신 사랑 몸버리와 피 흘려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주신 그 값진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상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자들을 또 동정하며 거기를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마음으로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동정하시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굴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정이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마쳤습니다.